지속히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에 쌓여 있어서 자신의 기쁨이 모든 것이 되어진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런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정말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하는 과정 속에 골수를 이식하게 되어지면 혈액형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예수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져야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빌립보 1장 17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마음이 낮아진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 주님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 것 같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교육이나 또 어떤 배움이나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타인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실현되어져야 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영광을 포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양을 취하신 것은 결국은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려오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귀중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은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합하여 겸손한 성품을 이루는 것이지요. 온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이라면,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 세 가지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러스키는 그의 책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척도는 그가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점에 있다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구원받은 사람의 DNA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DNA를 검사하면 분명히 겸손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겸손이고, 예수님의 삶이 겸손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의 DNA 속에는 바로 이 겸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자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평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화 여러분이나 혈기가 많아지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소한 일에도 툭하면 화를 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마음이 높으면 비판과 비난이 일상의 삶이 되어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음을 높이 두고 자신의 위치를 높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지시하는 일들이 그의 삶의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겸손은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뿌리의 힘인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도 우리의 삶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능력이고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송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78회기 성도회를 교회하는 강성 노회의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회, 백석총회의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노회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노라. 먼저 제78회기 노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가 끝난 이후에 4시에 목사 안수식이 있고요. 안수위원님들은 강석교회에서 5층에 대기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5층에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회 준비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우리 강성교회 황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총회 미래위원회에서 계속 광고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총회 사회복지 및 NGO 단체 현황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협력할 것들은 협력하고 지원할 것들은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한 어떤 단체나 사역을 하고 계시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신 설문 내용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찬송을 처음부터 부르면서 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노회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임원으로 열심히 참 노예 서기가 됐잖아요. 서기 회록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전임 노회장님과 임원들에게 박수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노회장으로 신임하신 신임 노회장님과 임원들에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을 예배하며 주의 나라를 반복하니요 내가 주의 증거를 받는 삶을 주여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얻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 역사 내지하심이 제78회기 서울 강서 노예의회 지교회의회 또 장소를 제공한 강성교회의회 우리 귀한 목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이네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간에는 노회장님 되시는 삼양신성교회 현용환 목사님 나오셔서 영혼을 돌보는 참된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목사 인증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총회장 목사님이 인증 예배는 일찍 마치는 게 은혜가 되니까 1시간에 딱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20분입니다. 저는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는, 설교 못하는 목사인데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사로 인증받는 우리 9분의 귀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로 인증받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섬기는 교회의 교우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은 많은 가족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고 또 교회의 뜨거운 기도가 한 목회자를 세운다고 여기기에 이것은 오늘 묵상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기쁨을 넘어 가족과 또 우리 섬기는 교회의 그런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작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마다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서 있고, 그 작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가 참 살아오면서 부끄러움이 많이 있지만 목회자다울 때, 작품다울 때 거기에 아름다운 어울림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렵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3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애국과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둘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요. 요셉은 이성의 뜨거운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적 의식에서 오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우리가 임직받은 후에 성도를 가르치는 일, 교인을 보살피는 일, 또 교회의 행정적인 일,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들에게 어떤 그 직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로서 장로들에게 위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같은 위치에서 같은 동역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임직받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목사가 된 목사지만 뭔가 나은 것이 있기 아니라 같은 앞으로 목회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양무리를 칠 때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코가 꿰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요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강요에 따라서 하는 대신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핍박을 받는 최전선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귀한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하여서 그 직분을 맡게 되어졌을 때 비록 타의에 의하여 그 직분을 맡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억지로 코가 꿰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귀한 직분을 은혜로 주신 줄로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참 큽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누군가가 도둑놈이 제게 있는 지갑에 있는 돈 10,000원을 이렇게 채워서 가버리고 나면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00원을 주게 되어지면 나는 똑같이 내게 10,000원이 없어졌지만 어떨 때는 기분이 안 좋고 어떨 때는 그 없어진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내게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할 때 주님의 길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녀의 입장에서요, 저는 자식이고 저희 집사람은 며느리입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과 저희 집사람이 저희 부모님에게 하는 것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며느리 집사람은 법률적으로 부모에게로도 하지만 저는 자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하는 부모에게 하는 것이 저희가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저희 장모님에게는 저희 집사람이 하는 게 더 기쁨이 될 거고 저에게는 조금은 그 아내의 마음과는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일을 똑같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에 고난의 길이 있어도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오히려 더 충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직역 성경에 보니까 천한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천한 이익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돈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양 사역을 할 때 돈이 사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목양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방을 하게 되어질 때 도서비를 좀 많이 주는 성도가 있고 도서비를 하나도 주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게 되면 나에게 도서비를 좀 많이 주는 사람에게 더 자주 신방까지 더 이상 안 해. 저희 속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양은 결국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천한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목회자가 그리고 목회자의 그 권위가 있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하다가 보면요, 약한 자는요 공평하게 대해줘도요 늘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공평함으로 누군가를 섬겨주면 약한 자는 항상 자기는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약한 자에게 해주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것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저 공평하게 받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아낌없는 열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주 안에서 같은 회원된 형제들과 서로 협력하고 서야 하십니까? 네. 목사와 성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으로 발생한 줄을 잘 아십니까? 네.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성실히 봉사하기로 서야 하십니까? 네. 마지막
신자로 겸할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시행하여 복음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 그대에게 영광 얻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영화사 관리케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세우기로 서약하십니다. 네. 이 시간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목사 임직회 제78-5025 목사 김매란 내용은 같습니다. 목사 임직회 제78-53 목사 김영모 목사 내용 같습니다. 목사님 집회 제78-5065 목사 우미숙 내용이 같습니다. 목사님 집회 제78-5075 목사 이은숙 내용이 같습니다. 목사님 집회 제78-5085 목사 이현희 내용 같습니다. 유족자들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총회장이라서 권면하라는 순서이기에 권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윗분이 아랫사람에게 권면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찌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은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고 전도사와 강도사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명예로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잘못 생각하면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기가 쉽다. 목사, 뭐 하라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선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높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지금도 재림주로 오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선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고 목사님들하고도 내가 아니라 저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섬겨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사랑을 내 자신이 먼저 성도들에게 실천하고 목사님들에게 실천하고 우리 조금 전에 노회장께서 설교하신 신전의식, 항상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나를 보고 계신다. 설교할 때도 밑에서 식사할 때도 차를 몰 때도 또는 목사님과 여담할 때도 성도님과 상담할 때도 보고 계신다. 신전의식.
마치 시험 감독관이 앞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학생들은 해찰을 부리지 못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도 잠시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전초전으로 여러분들이 목사 가운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주님이 나 이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 대한 종입니다 하고 낮는 자세로 낮추는 자세로 앞으로 목회선장에서 열심히 잘하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존경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선줄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면서 나는 선 것이 아니고 마치 사람한같이 걷는 죄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고 낮추고 겸손한 목회 생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변건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축사 시간입니다. 제1살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은혜교회 이철수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키가 적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 9분이 목사 출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는데 시선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게 제가 생각해도 좀 멋있었는데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모든 분들이 짧게 했으니까 저도 짧게 여러분들에게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로 임직하신 여러분 진정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함께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삶의 구조들이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너무너무나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로 소원받은 이유는 뭐겠어요? 귀한 사명 가지고 이 복잡하고 고스란한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가라고 주의 종 목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할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선배로서 진정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원수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가 많아요. 저도 할 수 없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만사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왕이면 잘하였다 칭찬받고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목사님들의 격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욱더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목사 임기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순서를 맡아주신 시찰자님과 노회장님, 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오신 살인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충만 되게 하시니 영혼을 돌보는 참된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목사 안수에 임하는 9분의 목사님과 또 이분들을 축하하기에 참여하는 하객들과 각 교회에 장소를 제공한 당성교회에 서울 당성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